네, 언젠가 그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김민기 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선생님이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를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배운 적이 있는데요. 이분의 목소리가 참 국보급인 것 같아요. 목소리가 참 좋습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분 노래 중에 오늘 같은 날 이 비 추적추적 올 때 그 아름다운 사람 뭐 이런 거 들으면 좋고, 그리고 또 특별히 봉우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봉우리. 이 노래가 이제 뭐 노래라기보다는 어떤 한 친구에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봉우리, 제목이 그렇다 보니까 한때 자기가 전부라고 여겼던, 정말 멋있다고 여겼던 큰 산이 있었답니다. 야, 저 산은 어떻게 저렇게 높고 클까? 또 저렇게 정말 위대해 보일까? 오르고 싶다, 오르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산을 향해 이제 봉우리를 향해 오르기로 시작합니다. 그 봉우리로 오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내가 저 고지에 오르면, 저 꼭대기에 오르면 내가 저 위에 올라가서 고함을 한번 확 질러야 되겠다. 야, 나 정복했다, 이런 거죠. 그렇게 이제 자랑도 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봉우리에 올라섰다고 그렇게 자랑을 할 요랑으로 이 높은 봉우리를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봉우리에 올라서고 보니까 자기가 오른 봉우리가 한낱 보잘것없는 고갯마루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르고 보니까 별거 아니었던 거예요. 밑에 사람들도 잘 보이고 위에서도 잘 내려다 보이고, 그래서 자기가 오른 봉우리가 그냥 별것 아니라는 이야기를 노래로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봉우리, 수많은 성취, 수많은 승리, 수많은 업적들을 이렇게 굴곡지게 올라갔다 또 내려와야 하고, 올라갔다 내려와야 하고, 이렇게 영광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빛을 받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찬사를 받는 것도 이렇게 봉우리라는 곳에 올라선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비추어지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우리는 또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겠죠. 그런데 어떤 삶은 가끔 이런 성공이나 승리의 봉우리에 오를 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그 봉우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왕년에, 내가 10년 전에, 내가 20년 전에, 내가 한때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의 영광, 자기가 누렸던 영화, 그 봉우리에서 마음이 내려오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일구어낸 성공, 내가 일구어낸 업적, 내가 얻어낸 승리의 영광이 지금의 나를 보장해주고 앞으로의 삶을 지탱해주고 어쩌면 더 나은 인생으로 만들어 갈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성공 경험이나 승리의 영광에 매여 있을지 모를 우리에게 더 중요한 가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삶에서 진정한 승리란 무엇인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다윗의 세력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간에 내전이 있었잖아요. 둘 다 싸우는 동안에 이 블레셋의 위협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왕이 되는 순간 이제 막 그 국제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강성해질 것이고, 다윗이 다 통일을 하고 이스라엘을 통일을 했으니까 블레셋에게는 위협이 될 것이 뻔해 보였습니다. 더욱이 다윗이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다 알지 않습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쓰러뜨린 사람이고,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면 이 다윗이 승리하는, 거의 대부분 승리해오는, 사울과 싸울 때는 패배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패배를 했는데 다윗이 나가면
이기는 이런 또 전례가 있으니까 이 블레셋이 긴장을 해야 되겠죠.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을 하고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충분히 블레셋의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르바임 골짜기에서의 전투는 이스라엘의 주권 국가를 회복하는 일이고 독립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했습니다. 여기서 패배하면 이제 이 소국이 되는 겁니다. 또 뭔가 조공을 갖다 바쳐야 되고, 그런데 이기면 주권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했습니다. 다윗은 나라의 명운이 걸린 싸움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사실 다윗도 좀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여러 번 패배를 한 적도 있고, 그동안 또 이스라엘이 약해질 대로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욱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하나님, 블레셋이 치러 온다는데 대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그들이 요구를 받아주고 줄 건 좀 주고 이렇게 좀 달래서 돌려보내야 되는 겁니까? 혹시나 우리가 싸우게 되면 이기는 건 이길 수 있는 겁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다윗은 대적의 수가 얼마나 되든지 그 대적이 얼마나 강한지 이런 것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결과는 대승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대적을 흩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부릅니다. 바알브라심, 주께서 흩으셨다. 흩으시는 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와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을 치면서 확 서둘러서 급하게 도망을 치면서 이 우상을 버리게 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버립니다. 21절에 보니까요.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걸 치우니라. 이 블레셋은 패배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울과의 싸움에서 늘 우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성공 경험이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별것 아니야. 우리가 간단하게 제압할 수 있어. 우리 늘 이겨왔기 때문에. 게다가 전쟁터에서 가져온 자기들의 신상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의 신상, 목상 큰 거를 가져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져오니까 이제 승리를 확신했겠죠. 우리는 이런 신상이 있어. 그러면서 막상 그런데 싸우고 보니까 패배를 하고 보니까 자기들이 믿던 신이 더 이상 도움이 안 되는 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들이 가져온 신상은 도망을 치는데 방해가 되었던 겁니다. 싸움에 졌는데 무슨 신이 또 필요하겠습니까? 도망을 가야죠. 도망을. 그래서 신상은 뭔 신상 그러면서 야 이거 우리 어차피 질 거 괜히 챙겨왔나 보다. 쓸모없다 그러면서 버리고 간 거예요. 이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버려진 우상을 치우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같은 본문인 역대상 14장 12절에 보니까 같은 얘기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그랬습니다. 치우니라가 역대상에는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비슷한 일이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요. 이스라엘이 뭘 갖고 나갑니까? 법궤 메고 나가잖아요. 우리가 이길까 싶어서 법궤. 그때 이제 혹시 법궤 메고 나가면 여호와께서 막 임재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거야.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패배는 물론이고 가지고 갔던 법궤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법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어떻게 합니까? 그 빼앗은 법궤를 메고 가잖아요. 블레셋으로 메고 가지고 가요. 가서 막 우리 얼마나 좋아했는지 법궤 빼앗았다고 잔치를 벌이고 그러면서 신전에다가 그걸 또 이렇게 다 모셔놔요. 전리품으로.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들이 버리고 간 우상을 어떻게 합니까? 불살라 버립니다. 흔적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통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전리품 중에 가장 최고의 전리품이 뭐냐 하면 그들이 믿는 신을 빼앗아 오는 겁니다. 그들이 신뢰하고 정말 그 의지했던 신들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 신 뺏기, 예? 우상 석상을, 아니, 목상을 빼앗아 오는 것. 만약에 이스라엘이 법궤를 가지고 갔다면 법궤가 빼앗겼다는 것은 완전히 그런 수모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빼앗겨 버렸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획득했으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래 신상이 최고의 전리품인 겁니다. 승리의 상징이에요. 승리의 상징. 최고의 기념품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야, 그거 다윗이 부하들한테 야, 그거 불살라 버려, 다 태워버려. 그랬으니까 부하들이 아마도 아니, 이 아까운 걸 태우라고요? 이 아까운 걸? 예? 이만한 기념품이 어디 있다고? 이만한 기념품이 갖고 가서 우리 블레셋의 신상 빼앗아 왔다고 자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고 어디다 모셔다 놓고 세워다 놓고 자랑해야지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게 승리의 증거가 아니라 버려야 할 증거였던 겁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다시 거룩한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는 승리의 영광이나 신상을 빼앗았다는 우월감에 취해 있지 않습니다. 한때 사울은 승리를 자축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거 내가 싸워서 이긴 전쟁이라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기념비를 세워요. 그런데 다윗은 거룩한 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상을 깨끗이 불살라 버립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법궤라든지 블레셋이 버리고 간 우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법궤를 메고 간 이스라엘은 무슨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법궤 가지고 가면 이긴다. 그러니까 승리의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 역시 승리의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 법궤가 필요했고 이기기 위해서 우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승리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승리보다 중요한 것,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다는 순종과 거룩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업적을 쌓고 성공을 쌓고 또 승리를 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다는 순종과 거룩한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우상을 불살라 버림으로써 승리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혹시나 이거 내가 가지고 있다가 이것 때문에 으스댈까 봐, 혹시 내가 이걸 이스라엘의 어디에 잘 모셔다 놨다가 이걸로 내가 승리의 증표로 삼을까 봐 불태워버렸던 거죠. 그리고 또 거룩한 땅에 이런 우상 신상은 필요 없다. 그래서 폐기를 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나를 다시 승리의 자리로 이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블레셋은 어이없이 이제 패배를 인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늘 이겨왔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질 수가 있단 말이지.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질 수가 있지? 이게 인정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해보자. 이번에는 아주 그냥 작심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22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엄청난 대군이 블레셋의 사람들이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쫙 가득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싸움에서 손쉽게 승리를 거둔 다윗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그렇게 된통당하고 나서 또 싸우러 올라온다고? 막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한 번 이겼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덤비겠다고? 그래, 좋아. 이번에는 아주 그냥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러면서 완전히 박살내주마.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겼던 방식 그대로
지난번에 했던 그 자리에 모였다 이거. 르바임 골짜기. 다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같은 블레셋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 같은 상대와 지금 싸우게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지난번에 했던 대로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방식 그대로 그들이 허점 그대로 그렇게 해서 이겼기 때문에 야 우리 한 번 더 하자.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도 기세등등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두 번째인데 다윗이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반응 보이십니다. 23절 이하에 보니까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면 대결하지 말고 반대다 반대. 뒤로 쭉 돌아가지고 그 뒤에서 잠복하고 있어라. 그래서 내가 신호를 주면 너희들이 나와서 공격을 해라. 기습 공격을 해라 라고 하신 겁니다. 첫 번째 싸움에서는 올라가라, 정면으로 맞붙어라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뒤에서 공격을 해라. 너희들이 정면 충돌하지 말라고 말씀한 겁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싸움처럼 그냥 밀어붙이라고 하셔도 아마도 이겼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그냥 지난번에 한 거 한 번 했지, 예행 연습이라 생각하고 이번에는 한 번 더 밀어붙여. 그럼 내가 이기게 해줄게.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밀어붙여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두 번째 싸움에서는 왜 이렇게 너희들 더 바짝 긴장을 하라고 하고 뒤로 돌아서 기습을 하게 이번에는 숨어 있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걸까? 두 번째 더 조심해야 돼.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걸까? 오히려 내가 먼저 나가서 싸울 테니까 너희들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 주면 소리가 나면 따라 나와서 싸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이시고 싸워야 할 대적도 같고 싸워야 할 장소도 같은데 왜 하나님은 다른 전략, 다른 방식으로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더 상세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두 번째 싸움에서는. 가만히 보면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달라진 점. 뭐가 달라졌을까요? 어떤 게 달라졌을까요? 이스라엘은 한번 이겼다는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이 승리에 취하고 성공에 매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같은 패턴, 같은 공식,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전의 방식, 이전에 싸웠던 전략을 완전히 파기하시고 완전히 뒤집으시고 지금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새로운 상황, 새로운 조건. 하나님은 패턴대로 공식처럼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원래 하던 대로가 없어요. 경험의 힘을 믿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번 했던 그대로의 경험의 힘을 믿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 지난번에 정말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방법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 방법 그대로 썼더니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방법 그대로 또 써먹으면 되겠죠? 그대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성과에 기대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해서 한번 성공했는데 그때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금식기도해서 내가 그 성과 그대로 한번 이루었잖아요. 이번에도 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에 대한 기억으로 경계를 풀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말합니다. 성공은 종종 인간에게서 경계심을 빼앗는다. 성공은 경계심을 빼앗는데요. 보통 우리 실패는요, 정말 실패하게 되면 가슴 쓰리고 아프고 힘든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실패가 가져오는 한 가지 유익이 있다면 그런 겁니다. 실패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가 문제였지? 뭐가 잘못된 거지? 실패가 주는 유익이에요.
뭐가 잘못됐지? 내가 지금 뭐가 지금 모자란 거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는 깨어 있게 만들어요. 우리의 실패는 어찌 보면 정말 끝난 것 같고, 어찌 보면 의미 없는 것 같고,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나를 깨우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뭐가 틀렸는지, 내가 뭐가 문제 있는지 깨어 있게 만듭니다. 사람의 실패는. 그런데 성공은 뭡니까? 이제는 괜찮다, 이제는 다 됐다. 성공은, 승리는 나를 나태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나의 경계심을 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성공이 주는 하나의 허점이에요. 성공은 굉장히 큰 유익을 주는 것 같고, 영광을 주는 것 같고, 박수를 주는 것 같고, 정말 사람들이 나에게 찬사를 하는 것 같지만, 성공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은 나를 나태하게 만들고 오만하게 만들고, 이것이 또 하나의 내 삶의 지표가 되고 기준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을 자꾸 하다 보면, 승리를 자꾸 하다 보면, 또 좋은 업적을 많이 쌓다 보면 이런 생각이 생깁니다. 지난번에 한번 잘했던 것처럼, 내가 성공했던 방법처럼, 내가 이겼던 그 방식처럼, 그래서 내 방식에는 문제가 없다고 믿게 만들어요. 내가 승리했던 방식은 문제가 없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하고 승리하고 업적을 쌓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믿을 무렵에 하나님은 그 방식이 아니라고 깨뜨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 과거에 내가 이 생각했던, 믿었던, 의지했던 성공 방식, 승리의 방식이 없어야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것 아닙니까?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식이라든지 성공 전략이라든지 또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늘 변하는 거예요. 늘 변하는 겁니다. 그건 믿을 기준, 좌표가 아닌 겁니다. 뭡니까? 지금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오히려 패배하도록 내버려 두신 경우도 있습니다. 이기게 하도록 그냥 무조건 하신 것이 아니고 패배하도록 내버려 두신 경우도 있습니다. 뭡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정복할 때 이스라엘은 그 여리고를 얻고 나서 한껏 기세등등했죠. 우와, 우리가 이겼다,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이성을 함락을 해야 되는데 정탐꾼이 다녀와서 보니까 손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다 올라갈 필요 없이 번거롭게 한 2-3천 명만 조금만 데리고 가서 그냥 가볍게 해줄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 3천 명 데리고 올라가 봤더니 웬걸요, 세상에 막 치자마자 오히려 이스라엘에 막 당하면서 막 수십 명씩 죽기 시작을 하니까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막 부랴부랴 이스라엘이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아니, 뭐가 잘못됐지? 이게 지금 왜 우리가 지금 진 거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여리고를 정복할 때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을 챙기는 바람에, 그걸 감추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패배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리 여리고를 손쉽게 승리했다고 해서 이번에도 이길 줄 알았느냐? 그 큰 초롱성 여리고성을 너희가 이겼다고 해서 그게 너희가 이긴 거냐? 한 번 이겼다고 또 이길 줄 알았느냐? 너희 안에 탐욕이 있고, 너희 안에 교만이 있고, 너희 안에 성공과 승리에 대한 오만함이 있는 한, 불순종이 있는 한 너희는 대적을 상대할 수 없다. 너희는 대적을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욕심과 탐욕과 교만과 너희 안에 성공과 승리에 대한 이런 오만함이 있는 한, 여러분,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차이가 뭘까요? 여리고성은 처음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명도 말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딱 입을 다물고 그렇게 그대로 순종을 하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함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이성을 해야 되는데 여리고성 때 아간이 이렇게 몇 가지 전리품을 챙기면서 지금 죄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어떤 태도입니까? 이 정도면 이길 수 있겠다는, 다 올라갈 필요 없이 한 2, 3천 명만 올라가도 이길 수 있겠다는 오만함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리고성에서 한번 승리를 맛봤기 때문에 우리 이 정도야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 저 아이성 정도는 한 2, 3천 명만 올라가도 그냥 쉽게 이겨라는 오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오만함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성공 경험을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 해군 역사에 한 가지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많이 퍼져가지고 이제 하나의 그냥 에피소드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미 해군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부정을 했습니다. 부인을 했는데 그냥 이제 퍼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1995년에 10월에 캐나다의 뉴포틀랜드 그 해안으로 미 항공모함이 이제 항해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가 캐나다다 보니까 캐나다 측으로 보이는 정체모를 신호가 잡힌 거예요. 이제 항해를 하고 있는데 저 앞에서 뭔가 이렇게 신호가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 항공모함이 봤을 때는 이대로 가다가는 저 앞에 있는 뭔가 신호가 있는 그 물체와 지금 충돌을 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무전을 칩니다. 군함에서 무전을 칩니다. 그 앞에 지금 있는데 그 충돌할 위험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항공모함이 항해를 하고 있으니까 충돌 위험이 있으니까 항로를 변경하십시오. 이제 한 겁니다. 항로를 변경하라 한 겁니다. 항로 변경하십시오. 상대방 쪽에서 답신이 온 겁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귀선의 항로를 남쪽으로 15도 변경하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군함이 듣기에 당혹스러운 겁니다. 자기네는 항공모함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항공모함, 그것도 이제 무기 중에서 최상급인 그 무기가 이제 지금 군함이 가고 있는데, 아니 저 앞에 세상에 어떤 배가 우리한테 지금 비키라 말아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기가 불편해진 함장이 직접 무전을 보냅니다. 지금 여기는 미 해군 함정의 함장이다. 다시 말한다. 항로를 변경해라. 우리는 미 해군 대형 군함이다. 지금 당장 항로를 변경해라. 막 그런 겁니다. 저쪽에서 또 무전이 옵니다. 우리는 등대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이런 겁니다. 와서 들이받든지 말든지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공을 우리가 많이 쌓게 되고 업적을 많이 쌓게 되고 또 우리가 막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이력이 강해지고 우리의 성과, 승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자꾸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좀 항공모함처럼 되어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되네, 이렇게 해서 되네, 이렇게 해서 성공하네 하니까 자꾸 내 방식이 옳아지는 겁니다. 내가 하는 방식이 자꾸 옳다고 여기게 되고 내 방식이 맞다고 여기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내 방식이 옳고 내 방식이 맞으니까 당신이 물러서야 한다. 당신이 굴복해야 된다. 당신이 비켜야 된다. 당신이 틀린 거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 업적이 쌓이고 내 삶에서 성공이 쌓이고 승리가 쌓이고 자꾸 이기다 보니까 내 방식을 자꾸 믿게 되는 겁니다. 내 성공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비켜야 하고 당신이 물러서야 하고 당신이 굴복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바다에는 하나님이라는 등대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등대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잃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잃으면 그거는 아무리 내가 옳다고 여겨져도 우리는 사실 항로를 잃은 거예요. 우리는 방향을 잃은 겁니다. 우리의 강함이, 우리의 성공과 승리가 인생의 좌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좌표이고 등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앞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든 방향을 바꾸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승리는 내 능력과 내 성공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겸손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승리, 과거의 성공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지나간 영광, 지나간 성공이 아니라 지금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해서 온전한 믿음의 길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답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성공과 승리의 영광을 내려놓고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거룩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